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강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로는 무디어진 감정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형벌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가혹한 형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 세워놓고 숨질 때까지 못 박힌 손과 발에 체중이 실려 찢어지는 그 고통을 어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일한 신이신 창조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실 때 떡을 내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해 보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예수님의 증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의 몸값을 십자가 죽음으로 지불하고 죄인인 사람을 살려내신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예배소서에도 피의 구속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풍성한 은혜를 따라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죄사함의 목적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예수님의 목적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8절에 그 뜻의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드러내신 목적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뜻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때를 따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일까?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고 그 말씀을 보면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일되게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그대로 원어의 뜻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하늘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땅에서도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일까? 땅에서도 행해져야 할 일이면서 이미 하늘에서는 행해진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면 찾아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행해졌고 땅에서도 행해져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구원은 땅에서는 행해져야 할 일이지만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행해진 일은 아닙니다. 이 한 가지만 빼놓고 십자가, 용서, 부활, 사랑, 교회 어떤 일도 땅에서 행해져야 할 일이 하늘에서 이미 행해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을 쫓아내신 일이요 심판하신 일입니다. 사단을 심판하는 이 일 말고는 땅에서도 행해져야 하는 일이고 하늘에서는 이미 행해진 일은 없습니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이와 같은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사단을 쫓아내신 일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 말씀은 창세전에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이라고 이름 붙여진 반역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사단에 대해 하늘에서 이미 행하신 일과 땅에서 앞으로 행해져야 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과 땅에 찍혔다는 말은 일이 이미 완료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문법적으로 완료형을 썼습니다. 그러나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에서 음부에 빠치우는 일은 앞으로 행할 미완료형을 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지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목적을 설명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10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두 말씀의 느낌이 어떠하신가요? 애매모호했던 의미가 선명해지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나 에베소서 말씀에 대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라고 앞뒤 문맥에 맞도록 똑부러지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경륜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도라는 심판자가 세워진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죄사함의 구원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구원받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을 받는 것일 뿐인데, 구원이 영생을 얻었다는 말과 같은 말처럼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처럼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목적 중에서 신비롭고 비밀스럽게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알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이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은 사단을 이 땅에 찍어버리신 하늘에서 이루신 일처럼 사단을 지옥을 일컫는 음부의 맨 밑바닥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말 오이코노미아는 경영,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 세상을 창조하여 이루시려고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절대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시고 사람은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고 이 땅은 없애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논리는 창세전에 세우신 경륜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실 계획과 목적을 이루신 후에 세상을 마감하실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만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수차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도 죄사함의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그 구원과 함께 더 크고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일어난 최초의 살인사건이라는 주제로 더 많이 설명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아벨 대신해 주신 아들 셋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모두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여러 모형과 예표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와 예언인 구약 성경과 그 실상과 실체인 신약 성경은 서로 연관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형과 예표를 이해할 때 많은 구약시대 인물들이 예수님의 예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실자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성경이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지칭하여 증거하시는 것은 아담이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아담의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 그리고 그 죄사함의 구원으로 세워지는 산자의 어미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곧 성도들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실 일들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자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되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 준 것을 먹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넘겨받는 대속을, 그리스도의 대속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아담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다른 인물들보다 예수님께서 육신에 계실 때 행하실 일들에 대해 더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아담과 달리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보여주시는 단 한 사건에 대해서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드린 제물로 인해 책망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가인은 땅에서 수확한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여호와께서 연락하지 않으시자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를 보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치 않았다, 네 죄를 다스리라 책망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이 많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 곧 짐승을 죽여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해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짐승이 사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담의 아들이라도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모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거절당하고 책망을 들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 들에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가인이 아벨에게 고했다는 말은 들로 나오라고 명령하고 약속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형제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의 백성이지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인 유대인들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예표대로 형제인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가인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모형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벨의 있는 곳을 물으시는 하나님께 동생을 죽인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죄를 감추는 변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대답하므로 그 대답은 오히려 죄에 대한 자백이 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행위를 당연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도 아벨을 본 일도 없다고 지나치게 강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말도 돌보고 보호하여 지킨다는 의미의 말을 써서 나는 내 아우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 또한 가인 자신을 변명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강하게 변명함으로써 자신은 아우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해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9절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당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예표대로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증거에 보면 이러한 예표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3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의 핏소리의 의미는 이어지는 11절에 가인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인에게 저주 내리실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벨의 죽음은 형제인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신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인의 죄사함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아벨의 죽음을 통해 예표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일은 아벨 대신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수님의 대속으로 얻은 아들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죄인이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대신할 성도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구원의 십자가라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으로 심판과 구원을 이룰 성도 세우는 일을 감추고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예수님을 대신할 성도를 세우기 위한 십자가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세워지는 성도를 다른 씨라고 했습니다. 씨는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종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만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종자처럼 땅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아멘. 성도는 자신을 세상에 심는 씨앗이며 씨 뿌리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죄사함의 구원을 거쳐 예수님과 같은 좋은 씨앗인 성도를 세우시는 것까지 그 의미를 넓히시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좋은 씨앗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